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으십시오. 아멘. 우리 새로운 자매가 저쪽이네. 고재원이라고. 잠깐 일어나 주겠어요? 잠깐만 자리에서.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 11월 25일 경상남도 창원군 웅천면 북부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형제자매가 많더라고요. 7남매. 그 중에서 넷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개통학교에 입학해서 졸업을 했고요. 웅천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웅천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 주기철 목사님의 큰형이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요. 어릴 때부터 별명이 소년 목사였어요. 소년 목사. 1916년 오산학교를 졸업했고 그해 4월에 선교사들이 세운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눈이 안 좋아요. 안질 증세가 심해가지고 공부를 계속하지 못한 채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웅천교에서 집사로 봉사를 하면서 동시에 교남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야학을 합니다. 야학이 뭐냐?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그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게 야학이에요. 그 야학에서 애들을 가르쳐 줍니다. 마산 문창교에서 부흥회가 열리는데요. 이때 이제 강사님이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부흥사분이시죠. 이번에 말씀을 듣다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생일대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요.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평양신학교 졸업한 후에 경남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부상 초량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이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기도를 하니 영역 있는 설교가 나오죠. 구덕산 기슭에 수시로 올라가는데 저녁에 올라가면은 새벽까지 밤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를 맞은 것처럼 흠뻑 젖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괜히 주기철 목사님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강력한 설교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기간이 썩 좋은 기간이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 한국을 집어삼킬 무렵이니까, 조선을 집어삼킬 무렵이니까. 신사참배를 강요를 하죠. 이 신사참배는 일왕을 신격화시키고 거기에 숭배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참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장로교 28차 총회 때 홍택기 총회장 중심으로 이 신사참배가 가결이 됩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일 뿐이니까 신사참배 성도들 해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가결만 시키지 않았어도요. 잘 모르는 성도들 가르치는 대로 하잖아요. 신사참배 많이 참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심지어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중에서도 학교에서 잘리면서까지 신사참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눈에 배기 싫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둡니다. 고문을 해요. 진짜 흉측한 고문을 많이 당합니다. 5번 감옥살이를 했고 감옥에 있는 기간만 따지면은 5년 4개월. 근데 이제 7년 내외에서 그런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안질이 있는 상태에서 몸이 망가져가기 시작해요. 폐병이 왔고 심장병이 옵니다. 이게 몸이 완전히 폐인이 됐어요. 생각해봐요. 먹을 거 제대로 안 주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거를 수년 동안 당해보세요. 건장하던 사람도 망가집니다. 근데 참 감사하기는요. 이분이 그런 와중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옥 생활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5번째 감옥에 갇히기 전에 늙은 어머니하고 처자하고 20여 명의 성도들을 집안에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게 일사각오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예요. 아주 짧은 부분만 인용을 해드릴게요.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초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리이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전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요. 그리고 약해진 몸, 결국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게 1944년 4월 22일, 그리고 밤 9시 30분입니다. 49세의 나이로 주님의 부름을 받아요. 이분이 잘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일사가고 갑니다.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깨어라 성도야,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의 날 기다리니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하네. 성신 권능 강하고 충만케 하사 말씀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악한 마귀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망 권세 가지고 위협을 하라.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라. 주님의 이름 위에 옥에 갇히고 많은 고생하다가 죽을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할 때에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도다. 말씀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신앙 일사가고뿐.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당집 영광집의 길이 살리라. 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도 가능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부활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딱 한 가지 내용으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인데 내용은 하나입니다. 네가 여기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박해를 받아야 돼요. 순교를 당해야 돼요. 수많은 위기와 고난, 아픔을 겪어야만 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배경이 뭐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 외에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봉사 충성은요, 어차피 오래 못 갑니다. 힘들면 멈추게 돼 있어요. 지치면은 손을 놓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상하면은요,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과격하게 표현을 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구절에서 제목을 잡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번 더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의 삶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서 향해서 굉장히 이를 갈던 사람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전도하는 스데반 싫다고 사람들이 돌로 찍어 죽이는데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데 사울이 안 말려요. 말리는 일을 하기는커녕 돌로 찍어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쟁이들을 싫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를 갈았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름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분명히 낮인데 해가 떴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
그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해보다 밝은 그 빛 앞에 사울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는 사기꾼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던 거예요. 구세주가 맞았던 거예요.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세요. 아나니아야, 너 가서 사울 만나라. 아나니아가 못 갑니다. 사울 좀 무서운 인간인데 어떻게 갑니까?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요. 그리고 사울의 머리에다 손을 대고 안수 기도를 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우두두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경되었던 그 눈이 떠지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밝은 빛 앞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았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에서 확증을 가지게 된 사울이요. 그 다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울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이것이 싫은 사람들이죠. 누구예요? 사울을 써먹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나중에 이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 피해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왜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예수 믿는 자들은 신성 모독자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뭘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은 맞지만 당신이 저주받을 죄를 져서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나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주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걸 깨닫게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경험 이후에, 이 가치관의 변화 이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님이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또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바울에게요,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바울은 학력이 좋습니다. 학력. 바울은요, 그 당시에 국제어인 히라보에 능통합니다. 요즘에도 영어 잘하면은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집안이 좋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지금의 미국 시민권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힘을 주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권력자들에게 신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5가지 항목은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들이 봐도 부러운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학력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들 많이 합니까? 좋은 대학 보내려고. 이번에 대학 입시 설명회가 체육관 같은 데서 열렸잖아요. 기사를 보면서 제가 기겁을 했는데 사진에 무슨 학부모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체육관에 꽉 찼어요. 꽉 찼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 예배드리러 저렇게 모여야 되는데. 자식들 그나마 좀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난리들. 여러분,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지위 높아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을 칩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5가지를 다 가졌어요. 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해요. 최고의 최고. 근데 바울이 뭐라느냐?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면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똥오죠. 예수님이 가장 귀한 거죠. 가장 귀한 거. 여러분한테는 어떠세요?
예수님이 정말 가장 귀하십니까? 찬양도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귀한 것은 없네. 정말 예수님보다 귀한 것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면, 가장 소중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나머지 것 헌신할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돈으로 계산하면 가장 쉽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100만 원을 나한테 일단 줘라. 그러면은 내가 며칠 후에 1000만 원을 주마.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죠. 100만 원 주면은 나중에 몇십만 원 주마. 이래도 사실 말이 안 돼. 이걸로 사기치잖아요. 누가 그렇게 이자를 많이 줍니까? 그런데 100만 원을 주면은 며칠 후에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1000만 원 받을 사람이 그 100만 원 주면서 아깝다는 생각합니까? 손톱만큼도 안 합니다. 왜냐면은 100만 원을 내놔도 100만 원 10배 가치가 있는 1000만 원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가치가 있다면, 정말로 중요하다면, 정말로 가장 존귀한 분이라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머지 것을 다 드려도 사실은 아깝지 않아요. 시간을 드려도, 물질을 드려도, 건강을 드려도, 재능을 드려도 정말 순동만큼도 아깝지 않아요. 아깝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까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보다 몸이 더 아파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면 더 아프게 해주세요. 그거 저 진심이에요. 진심. 저는 지금도 매일 아파요. 팔 늘 쑤셔요. 어깨, 목이 이 의수 때문에 늘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이 더 많아진다면 더 아파도 좋아요. 물질? 물질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 내 목숨까지도 드리고 싶은데 물질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다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보아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겁니다. 찰스 토마스 스토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부자도 그냥 부자 아니라 아주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즐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 많으면요 놀 게 많아요. 없어서 못 놀지. 그런데 그렇게 즐기며 살던 이 아버지가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깨져버렸어요. 세상 연락 즐거움 끊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발버둥을 쳐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생겨요. 자기 세 아들들이 예수님 믿는 거. 자기 아들들이 예수 믿는 거 그거보다 중요하고 급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1년 만에 3명의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다시 1년 지난 다음에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근데 찰스 토마스 스터드 이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 믿음에서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말씀보다는, 예배보다는, 기도보다는 스포츠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본인이 재능도 있어요. 크리켓 선수를 하는데요. 대학 3학년 때 이미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크리켓 선수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스타들, 야구 스타들 인기 굉장히 좋잖아요. 청소년들 난리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10대들의 우상이 됩니다. 이 스터드만 나타나면 청소년들이 바글바글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운동하는 것도 좋고 그 인기, 박수갈채도 좋고 명성도 좋고 거기에 이제 푹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한 가지 생깁니다. 자기 형이 병에 걸린 거예요. 생사를 오가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죽음이 멀지 않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명성을 누린들, 부귀를 누린들, 인기를 누린들, 그래서 너무너무 멋있게 산다 한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참 허무한 인생이구나, 이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절시 깨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뭘 하느냐? 친구들 6명과 함께, 그러니까 7명이죠. 7명이서 20초반에 이 젊은이들이 캠퍼스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캠브리지 7인이라는 유명한 이름으로 나중에 알려지게 됩니다. 1885년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중국 선교사로 가면서 이분이 한 가지 또 중대 행동을 해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이 수십억이 있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아주 큰 부자라고. 그러니까 아들 하나당 수십억씩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선교사인데 수십억의 재산이 있으면 선교 후원 안 받아도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아도 그 돈만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살 돈 되잖아요. 이거를 몽땅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맨손으로 선교지를 가요. 열심히 선교사역을 합니다. 7년 동안요 800여 명의 마약 중독자들까지 새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1894년 건강이 악화가 되어 영국에 돌아옵니다. 그로부터 6년 동안 약한 몸을 가지고 미국, 유럽 각 지역 대학을 다니면서 청년들을 깨우기 시작을 하는데, 이 땅 구석구석에 예수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을 향해 지옥장에 떨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잠잠해서 내기느냐? 예수 위에 우리 주님의 군사로 일어나자 하고 외치고 다니는데, 그 외침에 감동해서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젊은이가 해낸 거예요. 젊은이가. 그리고 1900년에 6년간 인도 선교사로 갔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아프리카 선교 중심부라는 선교 후원회를 만들고 1913년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콩고강 지역에서 복음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식인종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제부터 사람 안 먹겠습니다. 이제부터 사람 안 먹겠습니다. 이스터드에게 별명이 붙여졌어요. 위대한 하얀 추장, 위대한 하얀 추장. 1931년 7월 71세 일기로 콩고 아밤비에서 지병인 담석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거 있으면요 자랑하고 싶죠?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은 그 음식점에 사람을 데려갑니다. 왜요?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정말로 좋으면은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그처럼 예수님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까도 봤잖아요. 죄인이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바울 스스로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녹아드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많이 준비했는데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할게요. 새벽에 제가 인용을 했는데 작년부에도 인용을 하고 싶어요.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주제가 Amazing Grace예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존 뉴턴 얘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할게요. 이 존 뉴턴은 어머니가 참 귀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믿음의 여인이에요. 이 갓난 아기 때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눈물로 아이를 보듬어 안았더라고요. 이런 엄마를 둔 자녀들은 정말 복 있죠. 그래서요, 믿음 안에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근데 6살 무렵에 그 엄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 아버지가 한 해 지난 다음에 재혼을 해요. 그리고 이 뉴턴은 삐뚤어지기 시작을 해요. 상처가 됐겠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뱃사람이에요.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항해를 나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삐딱선 타는 겁니다. 예배? 관심 없어요. 성경? 신경 쓸 게 없어요. 기도? 이미 졸업했어요. 이제 나쁜 짓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 타고 다니면서 선원들하고 더불어서. 한 번은 친구와 함께 군함을 승선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뉴턴이 약속 시간을 못 지킨 거예요. 늦게 왔어요. 친구를 태우고 배가 떠났어요. 근데 이 배가 침몰하면서 친구하고 배에 탄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게 이제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마음 딱 먹고서 결단하고서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그러고서 밤에는 술 마시러 다녀요. 돈 주고 여자 사요. 죄 짓는 거죠. 타락하는 거죠. 군인이 됩니다. 군함에 승선을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집니다. 근데 군인 생활이 빡빡하잖아요. 규칙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깝깝해서 탈영을 합니다.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낮아져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고 나니까 또 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자기 혼자 타락하고 죄 짓는 게 아니라 멀쩡한 사람들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를 유혹했던 사람 역할을 이제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다가 포로가 되고 포로 생활 동안 노예 무역의 일꾼을 일합니다. 이게 노예가 되다 보니까 이유 없이 맞는 거예요.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추위에 헐벗은 채 떠든 거예요. 인간 대접을 못해. 인권이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노예가. 그러니까 또 마음이 낮아져요. 하나님 찾아요. 벗어납니다. 또 옛삶으로 돌아가요. 욕설을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읽다가 알았어요. 그냥 기존에 있던 욕설로 만족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욕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뉴턴이 그런 짓까지 했었더라고요. 새로운 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만 죄를 져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가 노예로 살면서 노예의 비참함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돈 긁어 모아서 배를 마련하고 자신이 노예들을 사서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노예선이 선장이 됐어요.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짓,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이 엄청난 죄까지 저지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폭풍우를 만납니다. 배가 파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사람 같으면요 안 듣습니다. 이제 한두 번이지. 배신 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어떻게 인간 대접을 합니까? 어떻게 그걸 용납을 합니까? 어떻게 도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까? 됐어 쳐라. 너 가 이제. 너는 이제 상종 안 해. 이럴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번번이 배신하고 그 가슴에 못을 박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죄짓고 타락하고 살다가도 마음이 낮아져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 까마귀 고기라도 드신 듯이 그래 하고 도로 안아줘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사람의 자비, 사람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한계가 있어요. 조건적이에요. 네가 하는 만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세요. 끝이 없어요.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뉴턴이요, 감격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는 없는데. 나 같은 인간 어디 가도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인 중에 죄인인데 세상에 이럴 수가 없는데 더 이상은 세상으로 못 가요. 죄로 못 가요. 그 사랑에 붙잡혀서요, 일생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합니다. 그가 만들었던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 해고 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절 다같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 내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유턴은 주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주님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노년이 되었어요. 몸에 병이 나왔어요. 진이 다 빠져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좀 쉬세요. 그때 유턴이 말합니다.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 아프리카의 신성 모독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어찌 내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묘비명에 이렇게 써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을, 올리교에서 27년간을 봉사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볼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크신 구속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최소는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과격하게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 사랑합시다. 제가 한번 인용을 했죠. 오베라는 남자라는 책. 그 아내가 책을 인터넷 통해서 주문을 하는데 다른 책하고 함께 이게 견본용으로 이렇게 조그만 게 왔어요. 제가 내 앞에 있는데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보고 아예 책을 주문하라고. 맛보기로 하는 거라 조금 읽다 끝내거든요. 그래서 책은 원래 듣기 이 정도인데 그래서 주문을 했어요. 그 책 표지에는 계속 웃게 만드는 책 그렇게 썼는데 저는 계속 웃지를 못하고 계속 울었어요. 오베라는 남자가 있어요. 까칠해요. 융통성이 없어요. 그런데 진국이에요. 진실해요. 정직해요. 이렇게 괜찮은 남자라는 것을요, 한 여성이 알아줍니다. 내면의 숨은 가치를 알아줘요. 오베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줘요. 그리고 소중히 여겨져요. 둘이 결혼을 합니다. 서로가 너무너무 사랑을 해요. 근데 이제 아기가 생겼고 쉴 겸 여행을 갔는데 교통사고를 만나면서 아기는 유산이 되고 아내는 하반신 마비가 돼요. 휠체어를 타요. 그 아내를 위해서 오베가 주방을요 전부 다 개조를 합니다. 낮춰놓은 거 이렇게 다 휠체어 타고서 다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아내를 끔찍하게 아끼면서 보살펴줘요.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오베는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야,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할 때, 그 얘기가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시를 썼어요. 읽다가 막 울컥울컥 하는데 주체가 안 되니까 책을 못 읽겠는 거예요. 막 눈시리 뜨거워져가지고. 그래서 시라도 써야 진정 느껴서 썼던 시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빛이 되어준 그대. 그가 밤을 가로질러 내게로 걸어 들어왔을 때 그가 지나간 길마다 새벽이 스며들었다. 밤이어도 별 하나 볼 수 없는 어둠이었는데 그는 어둠 마음속에 수많은 별이 돼 주었다. 아침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와 함께한 시간이 이미 아침이기에 해는 그저 장식일 뿐이니. 하나 더 읽을게요. 이것도 그 책 읽다가 쓴 거예요. 당신을 알아요 라는 제목입니다. 전생에 혹은 전 존재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그가 당신임을 아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작은 사건 하나를 겪으며 당신이란 사람을 알았죠.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해요. 평생을 봐도 모를 사람과 잠시 겪었는데도 알 사람이 따로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만큼 투명한 사람이죠. 그런 당신에게 편해요. 웃음 안에 뭔가 숨기는 복잡한 일은 못하니까요. 당신이 받아들인 것이라면 다 받아들인 것이니까요. 웃지만 속에 음흉한 속셈을 감춘 사람하고 달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기에 이제 마음이 녹은 거죠. 자기 전 존재를 다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베가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주방 낮춰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누가 시켜서 전도하고 누가 시켜서 교회 세우고 누가 시켜서 매 맞으면서 물에 빠지면서 배고프면서 떨면서까지 충성을 다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자원해서 하는 거죠.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요, 담임 목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게 돼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주를 위해 살게 되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안달이나 전도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때로 힘들어도 눈물 나도 답답해도 지쳐도 상처가 되어도 충성의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이 땅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초대교회 성도들 주를 정말 사랑했어요. 저는 지금의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한국교회 다시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매 맞았잖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갔잖아요. 인간 횃불이 돼서 타올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그냥 생명을 놔버렸어요. 영상 지금 곧바로 돼요? 준비하시겠어요? 준비하시겠어요? 딱딱딱 해주면 좋을 텐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찬양 하나 가사를 제가 인용하고 마무리 짓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